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자신의 이제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순종을 촉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라라는 모세의 간절한 그런 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대신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적들의 강함과 자신들의 연약함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권고를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여호와의 법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으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조상들이 모압 평지에 그 시딤이라는 그 광야에서 바알 부호를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한 그런 사건을 모세는 예로 들면서 여호와의 법을 떠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잘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을 말합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등과 같은 것,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하는 법, 규례라고 하고요. 그리고 법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이든지 관계가 아니든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그런 법규와 거기에 따르는 그런 책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리라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가, 이스라엘의 생과 사의 문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어떤 종교 예식을 더 만들어도 안 되고, 또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자신들의 사정에 맞게 자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삭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금지 사항들을 추가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활과 천사와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빼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더해서 말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추가와 삭제와 조작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어진 그대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은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하고 또 아멘이라고 써놓기도 하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표시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의 죄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주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하고 아멘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넓게는 우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온 그런 사건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인 시딤에 머물렀을 때 발람이라는 사람의 꾀에 넘어가서 집단적으로 모압 백성의 바알신 부올에게 절하면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된 그런 사실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2세대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여호와의 법을 떠난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비참한 그런 종말을 맞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있는 자들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붙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헌신하다, 더 넓게는 예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매달린 자는, 여호와께 헌신한 자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성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서는 이제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더 넓게는 모든 말씀을 기록한 목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땅 가나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축복을 받게 되고, 그것을 목격한 이방인들은 그 규례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나라로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 비해서 영토도 작고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할 때에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큰 나라이다, 큰 사람이다 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강하거나 재산이 많거나 해서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게 되므로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큰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소유, 많은 능력이 큰 나라인가, 큰 사람인가를 말해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그것으로 큰 사람인가, 큰 나라인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고 열방의 빛으로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바로 이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자녀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기록 목적에 이어서 7절에 가보시면 다른 신들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모세는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들의 신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방인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관계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죽어 있고 아무런 그런 인격을 지니지 못한 신을 두려움과 공포의 그런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신의 분노를 달래는데 그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셔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신이라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가까이 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랑할 것이 또 있죠.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개개인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가 자랑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자랑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랑거리는 더 확실한 그런 자랑거리입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한 것 같이 우리는 그 사실보다 더 좋은,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자랑하고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 가보시면 9절에서는 이제 모세는 앞에서 언급한 큰 나라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말씀을 지키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주의 깊게 지키라고,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삶의 중심이고 마음이 바를 때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상가며 스스로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우리 잠언에서 나오죠.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이끄시도록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모세는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이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또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일들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일들은 40년 전에 있었던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계명을 받는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받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하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과거에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러한 의무를 외면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2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여기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들에게 그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리기 원하셨던 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과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알려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2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드리라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헌신해야 한다고 모세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찾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설교 가운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냥 내가 하는 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은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침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볼 수 있었기에 가나안으로 향하는 2세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권이 되는 하나님의 지침서에 붙어서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부탁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바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신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영원히 잘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감으로써 영원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2가지 정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말 심령을 정말 져주시기를